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곳저곳 배낭여행을 조금 다녔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니다가 기회가 되어서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 밑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필리핀에 유독 한국인을 상대로 작고 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당시 워낙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현지에서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다. 첫 번째는 여성과 노인, 즉 약자를 타겟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는 초점 없는 눈빛.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 두리번거리고 저기 두리번거리고 다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힘 없는 발걸음. 그러니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힘 없게 걸어다니는 그런 약자들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필리핀 현지에서는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여행을 목적으로 다닌다면 뚜렷하게 목적지를 정하고 바로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으면 바로 장소를 이동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좀 당시 상황은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걸음걸이와 행동거지가 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눈에 힘주고 굉장히 씩씩하게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축 처진 힘없는 행동 거지 등의 모습은 이 상대적으로 악인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이는 비단 사람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이 맨날 눈 부릅뜨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정 외치는 이런 사람들을 꼬드기기 쉬울까요? 아니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매사 축 처져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더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정, 늘 열정으로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열정 이거 3번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열정! 에이, 좀 그렇다. 한 번 더 이렇게 또 빡세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열정! 좋습니다. 좋습니다. 꿋꿋한 그 모습으로 열정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열정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탄 마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지성 없이 무지성으로 열정만을 외치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정만 외쳐서 될까요?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열정이 과한 설정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유행어가 우리가 방금 했던 열정입니다. 뭐만 하면 열정. 그러면 안 돼. 우리 함께 힘을 내야 돼. 자, 따라해봐. 열정. 늘 이렇게 열정 외치고 다니는 열정맨이 한 명이 있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열정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늘 시끌벅적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한 열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고 건강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스티스의 세 가지 모습인 이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참 믿음, 이 생활의 세 가지 필수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건강한 성령 충만의 열정을 기억하는 이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현 이스라엘의 지도부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vs 고라와 그의 무리들입니다. 그 두 진영 간의 논점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 형제만 제사장, 대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자격이 되니까 우리도 대장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늘 소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더욱 특별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레위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전반을 인도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섬기던 제사 도우미, 즉 예배 봉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위의 것,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돕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상으로 이 제사를 인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분열하는 일로 번져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 고라만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 이 고라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반역, 자그마한 불만으로 보이는 이 반역이 1절에서는 다단과 온의 반란으로 커지며 2절에서는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민족 대반역의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함께 열정 외치며 그 땅을 열정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바로 그때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만의 열정으로, 올바르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열정으로 민족의 대반역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인정하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킨 죄 등등 해서 땅에 삼켜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뜻을 했던 250명 또한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다 태워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열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문 정황상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잘못된 믿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불같은 열정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바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면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논란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근데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불꽃, 스파크죠. 스파크가 튀는 경우가 더러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되 이와 같은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며 균형을 맞추며 열정적으로 그 신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세 단어로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는 명사형으로서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가 본질을 놓친 채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각에 맞는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받은 자로서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묵묵히 내가 감당해내는 것, 내 지식과 내 열정에 비하면 이것이 하찮은 일 같아 보여도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 거창하게 이해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받은 자들의 이 믿음이 서로 다른 믿음일 리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한 마음,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기억하면서 굳세게 이것을 붙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 피스튜오입니다. 이는 피스티스의 동사형인데요. 믿음을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역동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그저 명사로 정의된 개념을 바로 아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잘 알잖아요. 소명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함인데, 개개인의 열정과 각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서로 싸운다면
그게 과연 정말 건강한 믿음의 모습일까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못 믿었더라도, 내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 위한 바른 믿음의 차원이라면 인정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과 은사가 다 다르기에 일을 해 나가는 방식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늘 이 공동체 안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성에 안 차더라도,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기 위함이라면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믿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이는 피스티스 단어의 형용사형으로 특별히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이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주어에 따라서 번역이 다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어가 사람일 때는 믿음, 충성 등으로 번역이 되고,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되 성령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안에서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머리로 아는 것과 이를 혼자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하려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또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은 이건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개입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정적인 모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신실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열정 외치며 그 열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거 고라 자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열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정을 조금 충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지치기 제일 쉬운 타이밍이죠. 이제 6월달 접어들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들고 각자 맡은 일을 또 감당하면서 많이 지쳤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다 같이 지쳐갈 때에 누군가 옆에서 열정 외쳐주면 옆에서 보고 그래 자도 하는데 나도 그래 열정 이러면서 같이 열정 외치면 우리 공동체에 에너지가 또 넘치는,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의 열정의 장, 여러분들이 열정을 또 충전하며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 많은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많은 여름 사역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섬기는 부서가 아니니까 관심을 쓰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정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시기를 강권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건강한, 건전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앞장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